예, 밥 세대가 있고 햇반 세대가 있습니다. 밥 세대는 예전에 이제 밥을 해 먹을 때 밥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밥을 해 먹던 세대들은 삶도 좀 번거로운 것이 있어도 또 참기도 하고 희생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를 않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햇반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햇반이 언제 나왔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1996년 CJ에서 나왔습니다. 벌써 96년에 나왔으니까 2006년, 16년, 26년, 한 30년 벌써 됐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슨 이런 게 있나 했는데 벌써 30년이 되었고 매년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햇반 세대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 햇반은 많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사가지고 어디에 넣어서 돌리면 돼요? 잘 아시네요.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뭐 1분 30초, 2분 이렇게 돌려가지고 먹으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햇반 세대는 햇반과 비슷하게 바로바로 돼야지 오래 기다리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반 세대의 요구가 점점 더 반영되어서 전 세계 우리나라만 쿠팡 당일 배송, 로켓 배송 있습니다. 당일날 배송이 안 되면은 그것도 이제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밥 세대는 밥 세대대로 안식을 잘 못 누리고 또 햇반 세대는 햇반 세대대로 안식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밥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자학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밥상머리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도 항상 앞에 교훈 붙여놨는데 하면 된다 내지 성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도 성실, 부지런해라. 집에서도 밥상머리 교육에서 부지런해라. 실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밥 세대 분들은 그 세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좀 집단적으로 성실에 대한 부지런해야 된다는 강박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쉬는 것을 편하게 쉬지를 못해요. 쉬면은 좀 죄책감 들어요. 내가 게으른 거 아닌가. 좀 쉬어도 되는데도 그만큼 했으면 좀 쉬어도 되는데도 쉬면은 뭔가 죄책감 같은 이런 것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을 잘 누릴 줄 모릅니다. 특히 누구를 위한 안식, 자기 자신을 위한 안식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좀 쉬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계속 뭔가 하고 계세요. 좀 쉬어도 되는데 그 쉬지를 못합니다. 그 쉬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세대, 그게 밥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햇반 세대는 다릅니다. 햇반 세대는 자학 세대가 아니라 자위 세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대, 이것이 햇반 세대입니다. 이 햇반 세대들은 주로 한 집에 몇 명씩 태어났느냐? 1명 내지 2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사회에서 5명, 6명 놓을 때는 아이들이 집안에 번호 몇 순위였습니까? 예? 1순위 아니죠. 농경사회에서는 아이들은 저 끝번이었습니다. 그러나 햇반 세대로 들어서면서 아이들은 집에서 1번 내지 2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번 내지 2번으로서 어른들이 챙겨주고 막 조금이라도 아프면 빨리 데리고 병원 가지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어쨌든 옆집애한테 기죽을까 봐 사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대접받는데 익숙하고 자기를 위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모습들도 아마 뭐 별로 다르질 않을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재미난 거 또 해야 되고 또 어디 가 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먼 장례를 위해서 돈을 모을 필요 없습니다. 얼마 모이면은 비행기 타고 일본 갑니다. 그런 세대죠. 그래서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현재를 마음껏 누리고 즐깁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자기를 위한 것이 계속 이어지고 과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안식이나 뭔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그 값어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뭔가 희소성이 있어야 값어치가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법인데, 맛난 음식도 매일 먹으면은 내가 어디서 뭐 먹었더라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어쩌다가 먹으면은요, 어디 가니까 그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기억에 참 오래 남습니다. 그런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한 안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 햇반 세대들은 너무 자주이고 너무 많다 보니까 안식이 안식같이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설적이게도 안식이 없는, 사라져버린 이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작의 책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안식의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이 안식의 원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안식의 원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피곤하신가? 어째서 하나님도 쉬셨을까 싶지만은, 하나님이 쉬신 것은 어찌 보면은 사람을 위한 교훈의 측면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안식의 원조이신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안식이란 어떤 것이라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7번째 창조물입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 인간을 몇째 날 만드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 거 다시 보니까 지난주 노래를 너무 길게 불렀더라.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엿새 창조를 끝내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시간 순서로 본다면은 창조되고 난 뒤에 바로 뭘 맞이했습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 순서로 보면은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가장 먼저 경험토록 하신 것이 놀랍게도 일이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쉬는 것을 가장 먼저 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안식일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먹이시는데,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도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가지 말아라 했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안식일 날 또 거두러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 허탕치고 돌아온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나 아니면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인간에게나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쉬는 것이 창조의 질서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쉬어야지 쉬지 않으면 다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아실 겁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 개척 초기에 제자훈련을 그 당시에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없을 시대였는데 제자훈련을 열심히 최초로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성장하는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일주일에 양육 모임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막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되니까 전도도 되고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9년을 줄기차게 했더니만은 몸에 이상이 오기를 시작을 했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옥하는 목사님이 깨달으신 것이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너무나 단순한 이 사실, 자명한 진리 이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냥 머리로 안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깨달은 거죠. 여러분, 물론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셨듯이 열심히 일을 해야 쉬는 것이 이게 쉬는 것답고 쉬는 것이 달달하지 매일 쉬어버리면요 쉬는 것이 그렇게 곤욕일 수 없습니다. 매일 쉬면은 쉬는 게 아니라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린 다음에 맞이하는 안식이라야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 성실히 하는 것도 너무 과하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성실이 분명히 미덕이지만은 이것도 과유불급이어서 너무 과하면은 미덕이 아니라 미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농촌 지역의 분들일수록 잘 못 쉬어요. 쉬는 것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굉장히 자책감 비슷한 이런 걸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안 됩니다. 쉬셔야 돼요. 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좀 쉬어가면서 해도 됩니다. 마음 불편해하지 마세요. 충분히 쉬세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어떤 것이 더 중하고 더 가볍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쉬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을 좀 주세요. 안식의 선물을. 둘째로 바른 안식, 또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려면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비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 좋은 품질의 안식을 누리려면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좀 성경의 본문을 좀 넓혀서 사무엘상 18장 7절과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죠. 안식의 최대 적은 다름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에 내 안식이 초라해져 버립니다. 안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불행해졌느냐? 저 앞전에 사건들도 있지만은 저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면서부터 불행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누구를 칭찬해도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칭찬하려면 다윗만 얘기를 하지 저기에 꼭 누구를 갖다 댑니까? 사울을 왜 갖다 댑니까? 안 갖다 대도 되는데. 그런데 저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럴 수가 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 말을 안 받아야 되는데 저 말을 받아버리는 것이죠. 저 말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저 말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저 말을 받아가지고 저 말에 마음이 꽉 붙들려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만 눈에 들어와요? 누구만 눈에 들어와요? 사울 눈에. 다윗만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교하느냐? 죽을 때까지. 결국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엉망으로 망치고 말았던 것이 참 불행하게도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내 안식을 초라하게 만들고 맙니다. 맛있는 뼈다귀를 어디서 구했는지 입에 물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강아지 한 마리가 겨울을 건너다가 물에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더 있네. 그런데 걔도 입에 뭘 물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누구께 커 보입니까? 자기도 물고 있는데 자기 거보다도 저 겨울에 비친 그 강아지가 더 큰 뼈다귀를 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멍멍 하고 짖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비교는 내 안식을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너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거 너무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요즘에는 카카오도 이거 바꿔놔가지고 카카오에 갑작스럽게 남의 사진이 막 뜨는데 처음에 많이 놀라셨죠? 제 사진 떠요? 저는 안 올리니까 제 사진 아마 안 뜰 거예요. 보면 뭐 또 누가 뭐 올린 거 거의 안 봅니다. 여러분, 내 사는 것도 정신없고 바빠 죽겠는데 남의 사는 것 가지고 어떻게 뭐 정신을 거기에 쏟습니까? 뭐 살아가고 있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올릴 때 안 좋은 거 막 찍어가지고 자기 기분 나쁜 거, 자기 슬픈 거 이런 거 찍어 올리죠? 아니에요? 잘 아시네. 어떤 거 올려요?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먹었던 거, 좋은 데 갔던 거, 뭐 비싼 거, 예쁜 거 샀던 거 이런 거 찍어 올린단 말이죠. 다 그렇습니다. 삶은 항상 맛있고 삶은 항상 좋고 그럴까요?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있겠지요. 똑같아요. 그러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항상 좋은 걸 보입니다. 인간 문명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 이 문화의 흐름이라는 것이 집단적 비교 의식을 충동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TV에서도 연예인들 살아가는 그 사생활을 왜 그렇게 속속들이 보여줍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자꾸 비교 의식을 심어줍니다. SNS가 자꾸 그런 쪽으로 부추깁니다.
성경을 비롯한 모든 종파 가르침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비교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날 우리 문화는, 자본주의 문화는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깁니다. SNS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입니다. 텔레비전, 연예 프로, 예능 프로가 대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종파나 모든 가르침에서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런 문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핵심은 돈 쓰라고 그렇습니다. 뭐 하라고요? 돈 쓰라고 그래요. 돈 쓰라고. 야, 누구누구는 저런 데 가는데 너도 가야지. 누구누구는 저런 것도 먹는데 너도 먹어야지. 누구는 저런 것도 하는데 너도 해봐야지. 이런 식이에요. 결국 자본주의는 돈 문화이기 때문에, 돈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꾸 돈을 쓰도록 하는 쪽으로 발달하고 모든 흐름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성숙시키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현대 문화의 흐름, 향방,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제가 좋은 말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남 사생활 뭐 그래 들여다봅니까? 그리고요, 더 좋은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 것도 잘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좋게 포장해서 올리면은 그 누군가는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의 안식이 침해당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 왜 사울을 끌어들여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칭송을 해서 힘들게 만듭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너무 내 삶을 포장해서 올리면은 누군가는 그 사람의 안식이 침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형편에 맞는 안식을 아마 주실 거예요. 또 주신 게 있고요. 그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누구는 휴가 10일 하는데 나는 하루밖에 못하고, 물론 제도가 바뀌어서 다 10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현실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까지는 다 누구의 몫이냐?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 안식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남들과 비교 속에서 내 안식을 초라하게 만드는 순간 나는 안식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셋째는 영혼이 안식해야 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 안식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첫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에도 복되게 하셨더라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날에만 있어요? 안식하신 날에만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 안식일을 구별을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또 십계명의 제4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해 볼 때에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그날을 통해 가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쪽으로 상당한 재능이 있으신지 일을 잘 해서 이른 나이에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너무 힘듭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여러분, 정직하고 착해서만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단시간에 엄청난 부를 쌓은 이 사람은 본인 표현으로 그러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한참 그 분야에서 살면서 시간이 한참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전화가 온대요.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니 내 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땅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니 잘 먹고 잘 사나? 막 밤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런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막 관계가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담 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항상 업무에 스트레스 연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들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돈은 벌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제대로 산 게 맞나? 왜 여러분, 이력서 요즘에는 뭐 이력서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력서를 쓰는데 막 줄 쭉쭉 긋고 다시 쓰고 또 줄 쭉쭉 긋고 다시 쓰고 이래가지고 냅니까? 어떻게 내요? 깨끗하게 틀리면 다시 써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종이에 쓰는 이력서지 실제 인생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이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 이것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확 밀려오는데 너무 내 인생이 싫은 거예요. 어디 막 도망치고 싶고 나를 모르는 어떤 세상으로 막 가버리고 싶고 너무 자기 인생이 싫은 이런 게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막 그런 것이 확 몰려오니까 밥도 먹기 싫고 가슴팍에는 막 묵직한 돌덩어리 하나 탁 들어차 있는 것 같고 숨도 깊은 숨이 안 돼요. 숨이 깊이 복식까지 이렇게 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숨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막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이걸 풀기 위해서 뭐 밤에는 또 술에 도피를 해보기도 하고 어디 여행도 가보고 이래 하는데 이게 그때뿐이지 잘 안 됩니다. 그래,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 친구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너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고 너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예배부터 붙들어라. 너 돈 번다고 신앙 다 까먹고 그게 뭐냐? 너 학창시절 내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배가 첫 단추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너 네 힘으로 풀려고 해서 그게 풀릴 줄 아느냐? 안 된다.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부터 여기에 신경을 쓰기를 시작을 해라. 그러다 보면은 하나씩 정리되는 시간이 찾아올 거다. 그렇게 친구가 충고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전에 같으면은 깃전에도 안 들릴 이 말이 마음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노력을 한번 해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미 영적인 감각이나 예배에 대한 감각이 한껏 이게 흐트러졌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도 살아야 되겠기에 그렇게 애를 써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끔씩 나와서 드렸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다고 깨달아졌습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렸다가 또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렸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와서도 앉아만 있지 생각은 온통 다 세상에 가 있고, 그래서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예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현재 내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점검이 되더랍니다. 마치 MRI 검사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다 드러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예배가 차츰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처럼 숨통이 트였습니다. 여러분, 가슴팍에 무거운 돌덩어리 있는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숨통이 트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무겁게 짓누르던 그 가슴팍에 묵직한 것이, 이것이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돈만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덥석 물려고 애쓰고 어쨌든 무리를 해서라도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이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방식을 바꿉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면서 돈보다는. 그랬더니 사는 게 한결 편해졌어요. 편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를 앉혀놓고 쭉 가는데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렇게 욕심을 아무리 그래도 틀림없이 저게 돈이 되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건데 참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끊어버리고 나오세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막 달랑달랑 막 세상을 주렁주렁 달고 여기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여기 들어오시는데 사실 마음에는 막 내 뒤에는 세상을 막 주렁주렁 달고 들어온다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내 마음에는 분주합니다. 여러분, 끊어놓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 주세요. 우리의 형편을 말씀해 주세요. 걸릴 게 있으면 걸리게도 해 주시고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받게도 해 주시고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그럴 때에 진정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안식을 제공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